부처님과 현대 심리학, 집착이 고통인 이유.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보석들이 가득했고 몸에는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수천 냥이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들까봐 잠을 못 자고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제 재산만 노리고 제 친구들은 제 돈만 보고 다가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상인이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 안에는 귀중한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모은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그렇다면 그 손을 계속 쥐고 있어 보게. 부처님의 말씀대로 상인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저리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굳어졌으며 결국 손 전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너무 아픕니다. 그렇다면 손을 펴보게. 상인이 손을 펴자 보석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손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야. 그대가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그 집착이 바로 그대의 고통이 되는 거란다. 보석을 손에 쥐는 것은 잠시일 뿐이야. 하지만 그대는 평생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하지. 그것이 바로 그대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란다. 2500년이 지난 현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실에서 놀라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당신은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당신은 원래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100만 원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그룹 모두 손에 쥔 돈은 똑같이 100만 원이었지만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훨씬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 로스 어버전이라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 우리의 뇌는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과학적 발견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팀은 복권 당첨자 1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당첨 직후 그들의 행복도는 급격히 상승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당첨 전보다 더 불행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연구진은 발견했습니다. 돈을 얻은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그 집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더 좋은 차를 사면 그 차가 고장 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집착이 시작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원숭이를 잡는 사냥꾼이 있었어. 그 사냥꾼은 아주 영리한 방법을 사용했지. 큰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고 항아리 입구는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만 만들었단다. 원숭이는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과일을 움켜쥐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과일을 쥔 주먹은 항아리 입구보다 커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원숭이는 그저 손을 펴기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 하지만 원숭이는 과일을 놓지 않았지.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단다. 상인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원숭이가 바로 저군요. 저도 제 재산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 내가 재산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집착하지 않는 것이란다. 재산을 가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마라. 물처럼 흘러가게 두어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집착의 3가지 단계를 알려주마. 첫째는 가르라고 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야. 이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야.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원하는 건 당연하지. 둘째는 취착이라고 해서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야.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지. 음식을 먹었는데도 계속 음식 생각만 하고 옷이 있는데도 더 좋은 옷만 생각하는 거란다. 셋째는 유착이라고 해서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야.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지. 이 상태가 되면 그대는 이미 자유를 잃은 거란다. 현대 신경과학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뇌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30년간 스트레스와 뇌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에 집착할 때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편도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것은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즉, 집착은 우리의 뇌를 공포와 불안의 노예로 만들고 동시에 이성적 판단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고통인 과학적 이유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더 구체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떠올리게 한 후 이것을 잃는다면? 이라고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뇌 스캔 결과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로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상상만 했을 뿐인데도 뇌는 실제 위협처럼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실제 고통이 없어도 우리 뇌 속에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첫 번째는 물컵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야. 물이 넘쳐도 손이 아파도 절대 놓지 않지. 이런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산단다. 두 번째는 물컵을 아예 던져버리는 사람이야.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지.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야. 극단적인 무소유는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거든. 세 번째는 물컵을 손바닥 위에 살짝 올려놓는 사람이야. 필요하면 마시고 필요 없으면 내려놓을 수 있지. 물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단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란다. 상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재산을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야.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부자가 되려는 집착, 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문제란다. 가난한 사람도 돈에 집착할 수 있고 부자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부처님께서 상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집착을 버리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마.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라.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진단다. 영원한 것은 없어.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란다.
미래에 얻을 것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잃은 것을 후회하지 마라. MIT 대학의 행동경제학자들은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로또 당첨자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1년이 지나면 그들의 행복 수준은 당첨 전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어떤 좋은 것을 얻으면 처음에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적응하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 어다닉 트레드밀라고 합니다. 100만 원을 원하던 사람이 100만 원을 얻으면 이제 1000만 원을 원합니다. 1000만 원을 얻으면 1억을 원합니다. 1억을 얻으면 10억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메커니즘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된단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소냐 류보미르스키 교수는 행복에 관한 20년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적 환경의 변화는 장기적 행복의 10%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거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라. 넷째, 나눔을 실천해라. 집착은 소유에서 오는 거야.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은 더 이상 너만의 것이 아니게 되지. 그 순간 집착도 사라진단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대는 더 자유로워질 거야. 다섯째,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떠날 거야. 그 사이에 잠시 무언가를 빌렸을 뿐이란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지. UCLA의 긍정심리학 연구팀은 감사일기의 효과를 12주간 연구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주 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우울증 수치가 27% 감소, 불안 수치가 31% 감소, 행복지수가 41% 증가, 수면의 질이 34% 향상. 더 놀라운 것은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감소했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18% 증가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의 화학 물질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사라 라자르 박사는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8주간 연구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하루 30분씩 놓아버림의 명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집착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이것을 놓아버린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간단한 명상이었습니다. 8주 후 MRI로 뇌를 촬영한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첫째, 편도체의 크기가 평균 5% 줄어들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뇌 부위가 축소된 것입니다. 둘째, 전전두엽 피질의 회백질이 평균 7% 증가했습니다. 이성적 판단 능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셋째, 해마의 밀도가 4% 증가했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단지 8주간 놓아버림을 연습했을 뿐인데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상인이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아, 그대에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해라.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진실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될 거야. 집착은 사라지고 감사가 생기지. 점심을 먹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라.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와 햇빛이 곡식을 키우고 누군가 이것을 거두고 요리했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먹으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감사가 생긴단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해라. 오늘 내가 집착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놓아버리자. 내일은 또 다른 하루다. 이렇게 매일 집착을 점검하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라.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았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충분히 좋았다.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야. 스탠퍼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놓아버림의 심리학에 관한 10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첫째, 혈압이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집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신체 건강이 개선된 것입니다. 둘째, 불면증이 68% 개선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놓아버리니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대인관계 만족도가 47% 상승했습니다. 타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집착을 버리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것입니다. 넷째, 창의력 테스트 점수가 33% 향상되었습니다.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업무 생산성이 28% 증가했습니다. 완벽주의적 집착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놓아버림을 연습했을 뿐인데 일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상인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진심으로 살아가는 거란다. 단지 결과에 매달리지 않을 뿐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거야. 꽃을 사랑한다면 꺾지 말고 그냥 바라보듯이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란다.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돈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야. 돈은 도구일 뿐이야. 도구의 주인이 되어야지 도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단다.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라는 거야.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내가 정할 수 없거든. 상인이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버려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놓아야 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잃을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대는 이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구나. 그날 이후 부유한 상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어려운 이웃과 나눴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했고 잘 안 되어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사업은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없이 일하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깊이 잠들었고 낮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도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스스로 삶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다가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났고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상인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를 묶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부자면서도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배웠습니다. 손을 펴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요.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꽉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손바닥 위에 가볍게 올려놓을 뿐입니다. 물컵을 손에 들고 있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마시고 필요 없으면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입니다. 부처님과 현대 심리학이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입니다. 집착은 우리의 뇌를 불안과 공포로 가득 채웁니다. 집착은 우리에게서 이성적 판단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집착은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손을 펼 수 있습니다.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꽉 쥐지 말고 가볍게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지혜이고 현대 과학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 매일 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좋았다. 내일은 내일의 몫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당신의 손을 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용기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